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206강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몇 번이고 들어야 저마다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오롯하게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1강부터 제일 처음 것부터 쭉 들으셔야 되고, 또 원문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한글 개역을 펴놓으시고, 또 딴 나라 말 성경 똑바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분 그것도 펴놓으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대해서는 읽기만이라도 정말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읽기만 돼도 글씨를 이제 분간할 수 있고, 딴 건 전혀 몰라도 보고 읽기, 이것만 정말 내가 이 방면에 내가 누구한테 꿀리지 않겠다 할 정도로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서 이 동영상을 들으면 엄청 날 겁니다. 거저먹기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심오해지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리를 한번 내고 가봅시다. 이름입니다. 닷소리밖에 없는 구약 문자인데 우리 정음 소리로 이렇게 그려서 정음 소리를, 글자만 봐서 소리가 어떤지 모르니까 소리를 일단 큰 소리를 따라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신, 타브. 거꾸로 한번 우리 삼성일체, 초성, 중성 체계로 조금 더 달리, 지금 이건 세상에 보통 쓰는 그런 언어 소리의 한계 가운데 있는 거죠. 탑, 신, 신, 레이슈, 콥, 짜데, 페, 아인, 사메, 눈, 메임, 라메드, 캅, 오드, 텟, 헷, 자인, 밥, 해, 달렛, 김메, 베이트, 알렙. 이렇게 하면 조금 이거는 우리 정음에 가까운 소리예요. 이렇게 일단 눈여겨하고 입을 좀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계속 찌들림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오늘 내용은 배교자들 사이에 내분인가 아니면 반란이 일어났는가, 사탄의 세계에는 그 부하들과 거기 무슨 내분이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사불란함이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샤울에 대해서 아히멜레크가 강력한 말로 촉구하는 어떤 의미로 이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내면서 하나 빼놓고 제사장족이 노업에서 전멸당하는 그런 무서운 어둠의 영이 샤울을 통해서 벌인 사건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수라장이 나는 거죠. 아니, 제사직에 속한 사람이 이거 뭐 거의 몰살을 당했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자세한 생생한 그 참상은 이제 다음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오늘은 아무튼 그 전말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원문을 보기 전에 제가 우리 언문으로 번역한 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중에 한글 요거 좀 잘못됐네. 이게 11절인데 일자가 이게 크게 안 돼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틀리고 어떻게 바뀌고 어떤 선입견의 차이가 있고, 과연 이것이 신학의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 별 볼일 없는 차이냐, 심각한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평범한 문맥인데 대목인데, 그리고 보내더라.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 쓴 거니까 보내서 가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이 샤울이라고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 왕이라고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받침꾼 아히투브 아들 아히멜레크를
부르려고. 또 누굴 부르죠? 그의 아버지 집 모든 그 받침꾼들을, 우리 한글 번역엔 제사자, 장자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선지자 그러지 말고 선지장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한글 성경은 굉장히 그릇된 거예요.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답니까? 예. 다 이거 받침꾼들이 뭐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신 심부름하는 자들 아닙니까? 모든 그 받침꾼들을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높 안에, 높이라는 곳에 있는 모든 받침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더라. 그들 모두가, 받침꾼들 싸그리다. 물론 아히멜렉도 오는 거죠. 그들 모두가 그 왕에게로. 이런 이제 11절의 배경이 써 있는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그 왕이 보냈고, 그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왔고, 과정에 대해서 사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 말투의 특장. 12절. 그리고 말하더라 샤울이, 들어라 네가. 여기 아히멜레크를 대표하는 거죠. 잘 아주 강조하는 거죠. 아이투브 아들아. 개인 이름을 불러주진 않아요. 아히투브 아들아. 여기 히자나 더 적어줘야 되죠. 이런 히자예요. 히.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되죠. 히. 근데 이런 거 다 요즘 쓰지 못하게 한글주의자들이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되, 이건 아히멜레크가 하는 말이죠. 보십시오. 내가 희느니 내 임자여. 아주 벌써 이게 말하고 대꾸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아주 잘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한 가지 했는데 이게 구약 문자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에서 아주 강한 양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는 말이 이게 희네자를 썼잖아요. 희네에다 이제 니라고 하는 명구에서 희느니 보십시오 하고 딱 자신만만하게 이미 죽음을 예견했겠지요. 도에그가 이제 고자질한 내용도 이제 다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그리고 말하더라 그 이에게로. 요게 좀 이제 원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일 없는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이죠. 샤울이. 여기는 이제 여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긴 샤울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가만냐? 자기를 갖다 완전히 소경 만들고 장님 만들었냐 이거지. 자기를 이렇게 묶어놨냐 이거야. 가셔야라. 니들이 어째서 가만냐? 니들이 내 위에다가 니들을 둘러 말하죠. 너야말로 또 이샤야 아들이 아히멜레크랑 다윗이 작당 음모를 했다는 거예요. 구테타 음모를 했다는 겁니다. 네가 그에게, 이건 이제 다윗이잖아요. 밥과 칼을 주는 것 안에, 이것도 좀 붙여야 되는데, 주는 것 안에 또 그에게 엘로힘 안에서 오늘쯤 숨어 기다리는 이로 내게로 일어서도록 묻는 것, 요 사이에 이제 아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준 것에 대해서 내게로 일어서라고 물은 것, 좀 이제 아주 다윗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샤울을 맞서라고 그래서 숨어 기다리다가 이제 일어서라 아주 대적하라고 이렇게 혐의에 이건 뭐 사형이죠. 12절, 13절 문제. 그다음 자 이제 그리고 대답하더라. 아히멜레크가 그 왕한테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그리고 요게 한글 번역엔 없을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부라고 하는 걸 그리고 한 가지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원문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우리말 실력 또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 자체에 더하거나 빼거나 각색하는 성격이 아닌 번역의 성격으로 다양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꼴은 이제 그런 접속사 꼴이라는 그 낱말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히멜레크가 맞받아치는 거니까 그리고라는 뉘앙스가 뭐 그러면 그러든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 이건 원문 보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한글은 이거 자체를 번역을 안 했으니 가간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요? 호리지차가 천리지차라 그건 이미 맛이 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누가? 의문사잖아요. 모든 그대 머슴들 안에서 다비처럼 굳건해지니며 그 왕 사이 또 그대 듣는 곳에게로 옮기는 이며 그대 집안에서 무거워져. 여기 네 가지. 굳건해지니 아주 정말 믿음직해지니 그 다음에 왕의 사위잖아요. 그 다음에 그대 듣는 곳에게로 옮기느니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보고하고 처신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대 집안에서 이거 왕과 안에서도 무거워지니 존경받는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직하고 존경받고 신분도 사위요. 그 다음에 샤울에 대해서 아주 모든 걸 딱딱 이렇게 보좌한 그 다윗 같은 자가 누구냐 말이지. 그렇다면 하오나 그러나 아주 이게 불자 속에 아주 강력한 반발로 맞서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건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감화하셨기 때문에 막바지에 이제 코헨 제사자로서 끝발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오늘 그날 하염 이건 아주 그냥 비장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구약에 덜어 나오는데 비롯 했습니까? 내가 그에게 엘로힘 안에서 묻는 걸 비롯하게 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꼬드기고 뭐 이렇게 엘로힘의 이름 이런 걸 갖다 그렇게 장난 놀지 않았다는 거. 여기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샤울은 여기 엘로힘이라고 똑같이 썼군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 비슷하게 통첩하는 거. 녹해하지 않으시리이다고 왕이 넌지시 말하는 거예요. 그대 머슴 안에 일을 그러니까 사건을 벌이지 말라는 거죠. 그대 머슴 안에 또 모든 내 아버지 집안에 이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한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한 명 빼고는. 왜냐하면 알지 못했습니다. 그대 머슴이. 아니 제사자가 샤울의 머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목숨을 좀 구걸하는 건가 아니면 리에를 갖추는 건가. 모든 이 일을 작거나 큰 모든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 마지막 절 그리고 말하더라 그 왕이 죽는 것을 네가 죽으리라 아히멜레크야. 너야말로 또 모든 네 아버지 집이 전멸을 선언하고 이제 16절 17절부터 또 쫙 전개되는 누구는 끔뻑 못하는데 도웨이그가 그냥 자처하고 나서서 그냥 돌이켜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우리 말이에요. 분명히 다 배교자들을 처신하고 있었는데 어영부영하던 그 아히멜레크가 다윗이 왔다 간 뒤에 그걸 계기로 해서 샤울한테 끌려갔을 때 이렇게 아주 바른 직원 성격으로 분명히 말을 하는 건데 뭐 100% 선명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포위당한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원문으로 오늘 하이라이트로 또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22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슐라하 멜렉 리크로 에트하 아히멜렉 벤 아히투브 하코엔 베트콜 베이트 아비브 하과님 아셔르 느보 바야보 쿨람 엘하 멜렉 그리고 그가 즉 왕이 샬락 보내더라 크로 부르는 거 3개 부르려고 아히멜렉을 어떤 아히멜렉이죠? 그 아히투브의 아들의 아히투브가 누구냐면 그 코헨이에요. 코헨. 또 누구를 모든 일을 어떤 모든 일 그의 아버지 집에 코하님 그 받침꾼들 제사자들을 깡그리를 요 사람들이 어디 있지? 너버 그 노브 안에 있는 거 노브 바야보 그리고 들어오더라 그들 깡그리가 아히멜렉을 필두로 해서
모든 그 집의 코헨들이 엘하 멜레크 그 왕에게로 이런 일단 이런 배경이 전개된 거예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도에그가 고자질해서 이러니 이게 그때 어느 만큼 아히멜레크도 각오를 하고 거기 도에그가 그런 첩자일 줄은 뭐 전혀 몰랐으리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도에그는 다윗의 신복이라고 우리 앞 대목에서 봤기 때문에 찜찜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이랑 얘기할 때 좀 어정쩡하게 좀 그렇게 표현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선명하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샤울 앞에 끌려가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변호 정도를 말했지 샤울 너는 잘못이라고 그 근본을 지적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제사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수십 년을 사사기 전체를 대표한다면 수백 년을 캄캄 속에 있으니 제사자 집안에서 올바로 한 사람들이 그 얼마나 있었겠으며 예? 우리 봤지만 그 엘리라고 하는 자랑 그 아이들을 봐도 엉망진창인데 벌써 샤울이 등극한 지 적어도 한 10년, 20년 안팎 된 때입니까? 아무튼 심각해요. 자, 22장 12절 바이메르 그리고 말하더라 샤울이 자 이제 직접 말하는 내용은 슈마 네가 들어라 나 어서 냉큼 이거 불호령이에요. 나아가에게 강한 양념 아닙니까? 모든 성경들 모든 나라 번역들 한국 번역이 나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제가 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 안 했지만 거의 이것을 번역을 안 해놨어요. 헬라어도 많아요. 그런 말이. 그럼 그거 성경 가감이 참으로 무섭게. 요 말을 해야 슈마라고 말하는 그 말투랑 샤울의 그 심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벤 아이투브 아들아, 아이투브를 팔아먹으면서 아히멜렉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요 샤울의 꿈속을 보시라고. 이때 맞서잖아요. 1라운드 딱 선빵을 날리니까 바이메르 그거 말하다 히느 보십시오 니 나요 아도니 임자요. 이게 왕이라는 말씀을 쓰지 않건 아도니 내 임자요. 22장 13절 바이메르 그리고 말하더라 엘라브에 이거 원래 통상 여기 사이에 요드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브 이게 몸뚱아리가 이제 복수일 때 붙이는 거지만 L자라는 2개짜리 전치사는 그냥 통상 요드를 덧칠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편집 성경들이 그런 장난들을 과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16세기 깔뱅 이후 점점 이제 그 이성주의자들이 17세기 초 이후 깔뱅 죽은 게 16세기 중반 아닙니까? 1964년이니까 그 뒤에 배자를 필두로 해서 이미 배교자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한 게 지난 400년 사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쳐놓고 로만 카톨릭이 앞잡이 짓거리를 하는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튼 찾아보십시오. 우린 그냥 이거대로 보면 되잖아요. 에리고 보니까 그 남자에게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샤울이 이제 거창하게 2라운드 들어가는 말이에요. 2장 12절은 1라운드 서로 이제 잽을 한 방씩 날린 장면이에요. 13절 라마 이것도 좀 많이 쓰죠. 원래 맞자인데 맞자에 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여서 조금 더 고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째 무엇으로 이런 말이에요. 카샬 이건 감는다 묶는다는 거지. 니들이 묶었느냐 내 위에.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모독을 하고 자기한테 보고를 하질 않았다는 거죠. 너야말로 또 이사야 아들이 여기 묶어서 이제 한 꾸러미를 그냥 날린다는 그 샤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공범이야, 공범. 공모했다는 거예요. 샤울에 대해서 구테타, 반란, 음모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뭐 안에서, 티트, 주는 것 안에서, 네가 주는 것 안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크샤르템, 그 남자에게. 이거 누구죠? 다빗에게. 즉 여기도 다빗을 안 쓰고 이사야 되고 아타자는 인칭대명사 강조한 겁니다. 밥과 칼을 그리고 샤올에 요거 앞에는 이제 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이게 두 부정사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묻는 것 안에 그이에게 엘로힘 안에서 뭘 물었어요? 이거잖아요. 나에게로 일어서라고. 어떤 방법으로? 오늘쯤 오랩 이건 아주 숨어서 기다리는 거 매복해가지고 매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에게 물은 거. 그러니까 다빗을 갖다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혐의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적어도 지금 전시 군사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게 사탄이 자기 부하 어떤 그 못된 놈의 그 악령을 샤울 속에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미치게 하는 짓을 하는 그런 특별한 데 아주 오랫도록 빠져 있는 거잖아요. 교만방자하고 똥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졸로 보는 이러한 좀 배교 교회 안에서 아주 그런 원수의 전형이에요. 이게 지금 사사 말기 아닙니까? 다윗 왕국의 서광이 미치는 그 캄캄의 극도에 바로 샤울이 있었던 건데, 자 아히멜레크의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대답하더라. 아히멜레크는 뭐예요? 임금의 뭐예요? 친척, 임금의 뭐 동지 이쯤 되겠죠? 그 왕한테.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예, 요게 한글 번역에 있겠냐고요. 아까 말한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문법 용어로. 이걸 또 부라고 읽지 않고 우라고 읽으라고 이거 이렇게 모음부 붙인 아이들 참 갑갑하죠. 그냥 미 하든 뭐 하든. 그리고 근데 누구요? 안에서 모든 이 안에서 그대 머슴들 깡그리 안에서 누구란 말입니까? 다윗 같으니 누구요? 몽졸이 그 부하들 그 비서들 경호원들 참모들 싹 다 관리들을 다 해도 다윗만한 자가 없다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을 놔주라 이거지. 아니 놔주는 정도 아니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하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네 가지 네만 아주 굳건해지니 믿음직해지니 또 핫한 사위 그 임금의 사위 또 사르 옮기느니 그대의 그 들음 듣는 것에게로 옮기는 그러니까 잘 보고하고 정확한 것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커바드 아주 존경받느니 직역은 카바드가 간이죠. 무겁다. 무거워지니 그대 집 안에서 그러니까 왕궁 자기 왕가 안에서도 카바드예요. 샤울보다 낫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식의 발언이에요. 샤울이 받기에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하염 오늘 그날 오늘 힐티 내가 비롯하게 했소이다. 히필골은 칼과 같은데 강조해 있는 거예요. 슈알 이 뭐예요? 요걸 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거 샤울의 부정사에 묻는 것에게 묻는 것으로 그이에게 엘로힘 안에서 묻는 것으로
오늘 시작했다고요? 할렐루야, 도무지 아니요, 나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이제 도회가 그렇게 잘못된 고자질을 한 거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똑같은 상황도 그렇게 말이 정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로자 안 쓰고 알자 썼어요. 야셈. 그가 녹해하지 않으리이다. 그 임금이 녹해하지 않으리이다. 여기도 샤울자를 쓰질 않고 임금이 바르다면 녹해하지 않으리이다. 갈망이고 바람이고 은근히 통첩해요. 그의 머슴 안에, 그 왕의 머슴 안에 다바르 일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 쳐주기라는 그런 걸 지금 예감하는 거죠. 그것을 내 아버지 집 전체 안에서 그 일을 녹해하지 않으리이다. 녹해하지 마시오에 대한 아주 굉장히 좀 은은하게. 왜냐하면 참으로 로 야다티 나는 알지 못했소이다. 참 그대 머슴은 알지 못했소이다. 모든 것 안에서 이 일 깡그레 안에서 작은 거든 크든 이 일에 관련된 것 깡그레서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야, 샤울을 완전히 반박한 거예요. 2장 그 다음 16절 22장. 그리고 말하더라 그 임금이. 자, 뭐라고 말했죠? 모트 타무트 아히멜렉 아타 걸 베이트 아비카. 모트, 이렇게 이게 원 동사잖아요. 에? 네가 죽으리이다 아히멜레크야. 근데 앞에 또 있으니까 죽는 것으로 네가 죽으리다. 이렇게 해서 아주 동사 앞에 불정사꼴이 이게 매우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표현. 지역이 죽는 것으로, 죽기로 네가 죽으리라. 아히멜레크야, 너야말로 강조. 또 콜 모든 네 아버지 집이 몰살이에요. 이거 누가 바꾸겠어요? 이미 예호나탄도 그 코가 꿰가지고 지금 이 장면에서 아무런 어떤 반응을 취한 것이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는지 어디인지 못하겠는지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이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다윗 하나를 놓고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인 레비 집안의 이 아이투브 집안을 갖다 완전히 몰살시키는 걸 아주 그냥 지니고 있고, 아히멜레크는 막바지 정말 아주 심혈을 다해서 근본을 알려주고 자기 변호를 했지만, 그렇죠? 여기선 다윗을, 여기선 자기 자신을 갖다 변호해서 뭐 이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결과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배교자들 사이에 네 분이 아니죠. 이미 그 아히멜레크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시가 어떤지 우리가 모르지만 좌고 우면하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냥 제대로 제사 직분을 하지는 못했는데, 다윗이 다녀간 데 끌려가고 나서 아주 뭔가 그 분명한 샤울에게 아주 바른 말을 하는 장면이고, 간신들이 완전히 쌓여 있음을 깨닫도록 말을 한 장면이에요. 간단히 썼으니까 그 몇 시간이 걸렸는지 어떤 그 우리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요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서 재밌게 써보는, 이게 바로 제가 직역한 거잖아요. 예? 그대로 직역했잖아요. 무슨 더하거나 뺀 것이 도무지 한 단어가 없어요. (1라운드) 그 다음 여기서부터 (2라운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 볼 때, 야,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 교회를, 온 백성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제사 드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자들까지도 자기를 갖다 배반했다고, 자기 뜻을 거스르게 다윗을 도왔다고 그냥 완전히 최후 통첩을 해버리는 그 앞에 이렇게, 이거 정말 이미
목숨 내놓은 표현이에요. 아히멜레크가 거기 다 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뭐 손자, 꼬마 뭐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탄, 세상의 악한 영들 중에 어떤 놈이 샤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샤울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걸 또 우리가 사무엘에서 그 한 도tum을 놓고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왜 샤울을 갖다가 타켓을 삼아서 샤울이 알지 못하게 완전히 그를 자기 도구로 만들어 놓았을까? 반면에 또 슈무엘도 샤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못 대는데 다윗이 아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괴계를 어둠의 권세를 한 발짝 한 발짝 아주 신령한 처신을 하면서 맞서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구약은 구약 형태로 또 여러 양상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나오는 것 같다네. 그래서 이 사탄론에 대해서 한국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돼요. 거의 없습니다. 원문을 봐야 되고 세계 교리사랑 온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 분별 척도가 명료한 그런 진리에 깨있는 깔뱅 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교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깊이 해석해가지고 꿰뚫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 그럼 뭐 그냥 뭐 이상하게 무슨 귀신짓거리나 하게 하고 또 이방 종교처럼 우상처럼 하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한 그러한 마귀론, 정말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딱 똑바로 깨닫고 모든 걸 분별을 딱 해나가면 그런 면에 빠질 턱이 없는 거예요. 잠시 뭐 이렇게 뭐 휘청거릴 수 있고 어둠의 권세에게 빈틈을 주는 일이 있을지라도 금방 딱 서가지고 거느리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아무튼 계속되는 다윗을 향한 그 원수들 공격이 대단하게 벌어지고 핏부림이 전개되는 걸 우리가 오늘 또 한 토막 봤습니다. 고맙습니다.